우리가 사랑받는다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사랑이 참 우리의 심령들을 때로는 위로받게 하고 힘있게 합니다. 누가 나를 사랑해준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또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이 온 우주와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귀한 것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사용하시고자 하면 어디든지 어떤 것이든지 사용하시는데, 오늘도 제자들 둘을 보내사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서 주인에게 그 물덩이를 들고 가는 종을 따라가서 그 집이 어느 집이든 간에 그 주인에게 그 주께서 다락을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하면 그 주인이 내어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께서 쓰시는 것이 가장 당연한 것임을 알고 주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삶을 드릴 때 그렇게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들이 이렇게 찬양하실 때 참 이렇게 오늘의 그 특성을 기억하시고 나와서 찬양하는 것도 주님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께서 이렇게 쓰시는데, 분명한 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 하나님이 쓰시는 것 당연한 것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그 사용하는 이들에게도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나의 마음이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천주교는 성찬을 할 때 화채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화채설이 뭐냐면요, 그 주의 그 피를 마시듯이 포도주를 딱 마시면 그 포도주가 입에 들어가 목에 넘어가는 순간 예수의 피가 되고, 그리고 그 무교병을 입에 이렇게 딱 넣어서 생기는 순간, 그래서 천주교는 이걸 이렇게 씹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의 살이라고. 생기는 순간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변화되는 몸이라고 해서 화채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화채설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미를 믿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보혈의 피를 기념하여 저 잔을 마시고, 주님이 날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고난을 기념하여 떡을 먹는 거죠. 이게 우리 몸에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된 자녀가 되어, 마치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그날 밤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우리 칠보제일 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로서의 거룩한 특권을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름이라고 누구도 알지 못하기 전에 2000년 전에 벌써 주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기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쓰는 건, 야 그래,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지.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항상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그런 이렇게 교파가 있어요. 우리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처럼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교파가 있는데, 그 교파는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성찬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들은 매주 해요, 성찬을. 근데 그 성찬의 의미를 늘 되새기면서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에 성찬을 할 텐데, 그 성찬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성찬의 시작은요, 흘러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면 6월절부터 시작합니다. 이 6월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바로왕이 마음이 계속 완악해져서 이집트가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모든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의 장자를 모든 가족 중에서 그리고 모든 가축 중에서 죽이리라.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장자를 죽이는 그 벌을 면하게 할 텐데 어떤 이유에서 하냐면 대신에 양을 잡아서 아주 새끼 양을 첫 열매인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양의 피를 건너가리라. 이게 이스라엘 말로 유월절이고 패스오버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유월절 넘어간다는 뜻인데요. 그렇게 죽음 앞에서 넘어가 생명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대신 그 보혈의 거룩한 피가 우리의 삶에 그리고 나의 마음에 새겨지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아 죄와 죽음과 사망의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음을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좀 빠졌다고 예배 좀 빠졌다고 해서 난 구원 못 받겠네 이런 건 아니에요. 구원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받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받는데 보혈의 피로 받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주를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 주께서 나의 삶에 가장 큰 영광 되시고 주를 위해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이걸 성화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누가 억지로 교회 나와야죠, 예배 드려야죠, 이게 아니라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배 드리고 싶어지고 교회 나오고 싶어지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지고 찬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의 예배의 자리가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맛보며 나아올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의 몸이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마음의 신앙은 그렇게 교회 가야 되는데 믿음 생활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쉽게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통하여 누군가 넘어지고 또한 상처받을 때 일으켜주기도 하고 처음에 걸음마를 뗄 때 걷게 하기도 하죠. 제가 저희 아들이 정말 그 걸음을 늦게 걸었어요. 다른 애들은 막 다 한 10개월, 막 11개월 이렇게 걷는데 생일이 내일이면 오늘까지도 그 돌이 다 될 때까지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는 언제 걸을래나 이러고 있는데 그 아이가 딱 생일 바로 전날 이렇게 벽을 이렇게 해서 무릎을 일어나더니 쫑쫑쫑쫑 7발을 걷고 펄쩍 주저앉는데 와, 그 순간에 그 걸음이 얼마나 이쁘고 귀하던지 이거는 무조건 영상을 남겼어야 되는데 저걸 못 찍다니 막 이랬는데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초신자들 때에 여러분들이 잘 챙겨주고 또 신경 써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도 태어나면 그 아이가 딱 태어났다고 해서 아이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먹여주고 채워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가 1년이든 아니면 그 더 짧은 시간이든 일어서서 걷고 그리고 또 조금씩 커가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감당하냐 하면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잘 세워주는 역할들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역할들을 우리 감당하는 역할이지만 구원받는 것만큼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받은 거예요. 근데 누구와도 갖고 있을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역사를 받은 거죠. 그렇게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혹시 이집트의 왕자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옛날 영화잖아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밤 축제가 아니라요, 그 이집트 전체에 장자가 다 죽어나감으로써 막 눈물과 비극과 슬픔이 가득 채워졌는데, 그 눈물에서 피할 수 있는 자리, 비극에서 피할 수 있는 자리는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들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은 인생의 슬픔으로 죽음으로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지만 그 죽음의 마무리가 슬픔이 아니라 생명으로 뒤바꿔 놓으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되었고, 누군가는 다 걱정스럽고 두려워하는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는 담대함을, 그리고 또한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요, 장례의 절차 가운데 저희는 찬양을 하잖아요.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르는데 왜 찬양을 할 수 있냐 하면, 그의 영혼이 이 땅을 헤매거나 그의 영혼이 우리가 뭔가 찬양하면 더 잘 되거나 이게 아니라, 그의 죽음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곳에 임할 것을 알기에,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 더 아름답고 귀한 것을 있을 것을 믿기에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헤어져서 아쉽고 슬플지 모르지만, 그래서 더 보고 싶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위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 주의 거룩한 영광에 가셨기에 함께 찬양한다, 이런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절망을 소망으로 뒤바꾸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써 고난의 길을 바라보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구주와는요, 단순히 절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신 그 길을 깊이 묵상하는 길입니다. 사순절의 절정이자 부활의 영광을 앞두고 드리는 이 눈물의 예배가 바로 고난주간의 예배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구나. 주님은 이 고난주간에 단지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라 사랑했던 이들의 배신, 제자들의 무지함, 인간의 죄악, 하나님 앞에서의 외면받는 슬픔까지도 짊어지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그렇게 매몰차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기회를 주세요. 오늘도 이 말씀에 보시면요, 그 너희 중에 나와 함께 그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이 먹을 것,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17절 후반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은요 그냥 완전히 확정되어 예언된 말씀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돌이키지 않고 죄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판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고난주간의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 멀어져 있지는 않은가? 주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욕망이, 내 자랑이 훨씬 더 커져버렸진 않았나?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자리가 돼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하며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의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어요.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야,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면 네가 돌이켜야 할 텐데 라고 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죠. 이 사랑하는 이들의 배신,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알지 못하는 무지함,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죄악됨,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피조물들의 외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외면받은 그 십자가에서의 7마디가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슬픈 마디가 있다면 저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을 그 버림받음을 스스로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버림받음을 아버지 앞에 당하신 그분이 다시금 이 고난의 절정에 우리는 그 한 끼 식사의 마지막 만찬을 통해 구원의 의미를 남겨줬음을 바라봅니다. 이 만찬은 단지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사랑의 유언을 담긴 식탁이었고 십자가의 의미가 농축된 은혜의 자리였음을 바라봅니다. 이 밤에 우리는 그와 함께 있으며 떡을 떼고 잔을 나눠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 원합니다. 고난주간에 정말로 눈물로 회개로 감사함으로 지나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고백하는 자리이죠. 만찬은 기억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으시던 날,
바로 진짜 6월절 의를 향해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이 만찬은 과거를 기억하고 구속의 은혜를 현재에 되새기는 자리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지. 나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나까지도 주님께서 사랑하셨지. 이런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저의 장래 희망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꾸준히 목사였는데, 제가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만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교회를 다니고 그냥 제 바람이 목사였지 그렇게 그리스도의 깊은 만남이 없었는데, 그냥 그 수련회에 가서 우리 기도해야듯이 기도의 자리였는데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전도사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서울로 가시고, 그리고 보조로 있던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는데 저는 그 전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욕도 많이 안 했거든요. 어릴 때도. 뭐 교회 다니니까 그렇겠지만. 그래서 나는 욕도 별로 안 해. 뭐 그렇다고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 나는 죄인이라고 부르지만 큰 죄가 없어. 이러면서 지냈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제 죄가 정말 큰 바위와 같이 저를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이 죄를 주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은혜로 바위돌같이 나를 짓누르는 죄가 용서함 받았구나 깨닫자마자 정말 그때 수련회 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고 우는데, 야, 내가 왜 우는지도 잘 모르게끔 울다가 그 밤을 보냈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깊은 기억과 함께 그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금 떠올리는 게 성찬이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 라고 했던 기억들이 이제 우리가 주일날 성찬을 할 텐데, 그 성찬의 의미를 통하여 다시 한번 떠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어, 야, 예수님이라는 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내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신다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던 그 감격과 은혜가, 그거는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나 감수성 예민할 때지, 이 나이가 돼서도 아니에요. 정말로 나의 삶의 날마다 주님 만나는 은혜 때문에,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놀라운 은혜 때문에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은요, 어른스러워져서 이제 쉽게 흘리지 않아야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은혜의 눈물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메말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지, 너무 귀하지, 이러면서 우리 가운데 눈물이 메마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메마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뜨거움이 메마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사랑, 이 나이에 무슨 그런 단어는 내게 어울리지 않아가 아니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만났던 그 기념의 자리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에게 그랬던 거죠. 이렇게 제자들이 왜 예수님과의 이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와 함께, 공동체와 함께 이 성찬을 했냐 하면, 그때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고 잔을 나눠 주셨던 그때의 그 기쁨을 계속해서 기억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저도 이 고난주간과 함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만찬은 또한 교제의 자리입니다. 완벽하지 못한 자들과 함께 식사하며 사랑과 용서의 식탁을 가졌던 자리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면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혹시 외로우십니까?
힘겨우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래서 이 떡과 잔을 먹는 의미의 가장 큰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 나의 몸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능력돼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이거 사도행전 8절이네요.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처럼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기억하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만찬은 결단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배신을 아시면서도 식탁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고난이 나를 부서뜨리고 앉게 하고 또 나를 더 달게 더 힘있게 하는 자리입니다. 이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요 나를 완전히 부서져서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라고 깨닫게 하면서도 다시금 그 고난 가운데 일어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리가 되게 만드는 자리라면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면 오늘도 이 성찬을 바라보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들 그리고 떡을 떼시는 말씀 이 이스라엘의 떡을 떼는 장면은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떼는 게 아니라요 이 무교병이잖아요. 그 밀가루를 그냥 누룩에 넣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서 밀가루로 된 떡 같은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만한 동그란 걸 띄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신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눠주셨는데,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이 무교병은 아무것도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밀가루만 구운 거라. 왜냐하면 누룩을 넣지 않은 가장 순결한 상태에 있는 것들을 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떡을 나눠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바울이 이 사실을 기억하여 기념하게 되듯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찬식을 하는 기념이 아니라 날마다의 나의 삶 가운데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음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여 그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면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게 주님을 기억하여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며 배불리 그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만찬처럼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거룩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